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심으로 3월 셋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곳을 능히 취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곳을 하나님과 함께 능히 취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그 충성스러운 믿음이 더욱 굳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내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니 몸이 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소 절 감당하게 하소서. 인정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상경과 못되게 하소서. 아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 추위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저희를 품어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으로 인도하셔서 대면과 영상 예배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예배하는 곳마다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자신을 내세우며 사랑하기보다 비판하고 세상의 지혜로 겸손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리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우고 주님을 따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권석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64년 전 이 동산에 세우시고 많은 기관을 통하여 부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교육하며 선교와 치료하는 공동체로 올 한 해에도 기도하며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가정과 이웃의 화목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며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동안 온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준비한 성전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간섭하셔서 어려움 없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되게 하시고 행당동을 넘어 성동구를 품는 교회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회복진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온전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며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에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념과 계층으로 갈라지고 공정과 평등 정의가 사라지고 상식과 도덕이 무너져서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길로 가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정치와 경제, 국방이 안정되고 코로나19가 잠잠하여져 자영업자들의 회복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북한에서 신음하는 믿음의 형제들의 기도를 들으사 평화적인 통일을 허락하시어 열방을 품는 믿음의 민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마음이 변화되며 오늘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잃었던 감사와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언저리에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벨과도 같이 자신과 또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총회가 정한 세례 교인 헌금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세례의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세례 교인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기독교에 대한 비방의 목소리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세례 교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총회가 행하는 모든 선교, 교육,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제와 같은 큰 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총신대학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능히 감당하며 이 시대의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 수 있는 복된 대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별히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귀한 세례교인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영광 중에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0의 1조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사업과 기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가는 직장과 회사 위에 하는 공부 위에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지어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 가운데까지라도 함께해 주셔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생활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감사의 제목적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친히 살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풍족하게 넉넉하게 있어야 할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000번제로도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베푸신다 말씀하여 싸우니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다윗의 가문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복된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페루의 김병균 김복향 성의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캄보디아의 박희원 성의사님과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돕는 교회 기관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하나님 앞에 귀한 성전 건축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 친히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만립이 있다 한들 어찌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매일매일 순간순간 분초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성전 건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최상의 결과들과 열매들로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까지도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2021년도 교회 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사역을 본받는 공동체, 교육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치료하는 공동체. 아멘. 주일 예배는
정부의 대면 예배 제한 조치로 1, 2부 예배와 수요 예배, 우리 좌석수 20% 내에서 대면 예배 또 영상 예배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각종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올 한 해 동안 성경 1년 1독 대회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느덧 여호수아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 여호수아다 읽었죠? 사사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말씀 읽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어 성경 암송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인 헌금 오늘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 세례교인 헌금 시행의 날로 오늘 지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혹 드리지 못한 분들 다음 주에라도 꼭 해서 우리 10,000원씩 개인당 10,000원씩 드리시면 우리 총회로 올려서 총회에서 모든 행사와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 주일학교 수료식과 박필래 권사님 은퇴식이 함께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및 성례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성례주일을 맞아서 1, 2부와 청년부 예배 시에 성찬식도 진행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마음을 잘 정돈하셔서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이번 주에 다음 주죠.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29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 한 주간 동안 우리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도 하면서 또 우리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입니다. 내일 지나서 그 다음 주 3월 29일부터 4월 4일 부활주일까지 오전 5시 30분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혹 차량을 이용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축위원회 모임이 늦춰졌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모이기로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좀 허락하지 않아서 3월 27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 30분에 우리 건축위원회 모임을 갖습니다. 기억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꼭 기억해 주시고 건축위원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잘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에 마태복음 5장 23, 24절 그리고 6장 33절, 7장 5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먼저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유호길 장로님 나오셔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한번 먼저 따라해 봅니다. 이것을 먼저 하라. 리더십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스티브 코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참 우리에게 많은 그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책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주도적이 되라, 또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특별히 3번째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가운데 그걸로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시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또 한 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만큼 이 소중한 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소중한 일들은 먼저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린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들을 잠깐 소개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차에 엑셀을 밟고 반대쪽으로 간다든지 다른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겠지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의 초점을 긴급한 것에서 소중한 것으로 옮겨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긴급한 일들이 많아요. 바로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 일들에 집착하다 보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소중한 것들, 특별히 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준비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학문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또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소중한 것, 그것을 먼저 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말하기를 우리가 늘 보는 시계가 아니라 내면의 나침판에 귀를 기울여라. 다시 말해 우리 내면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 핵심에는 소중한 것, 중요한 일을 먼저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일에는 우선순위, 선후가 있다고 하는 말이요, 경중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봄에 우리들이 먼저 이 밭에 농부들이 씨를 뿌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을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수확하며 거두어 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해야 할 일은 봄이 되었을 때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가을이 되어 수확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 읽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주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첫 계명,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또한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이어서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도 동등하게 또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좀 질서가 좀 흐트러진 그런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질서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 순서가 있고 선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후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교회. 그러므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2, 13, 14장을 통해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을 통해 영적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적 은사에도 순서가 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자, 그 외에 여러 직분들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영적 은사 가운데도 이와 같이 순서가 있고
먼저 우선 공경해야 될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질서 있게 하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질서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위를 따라서 우리가 공경해야 될 자들을 공경하고 높여야 할 자들을 높이면서 모든 일들이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보훈의 말씀을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우리가 오랫동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장에 한 2번 정도씩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5장을 읽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5장에서도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 또 6장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 7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7장에서도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좀 더 정확하게는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형제와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장 23절과 24절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에 보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예배의 4가지 요소가 흔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 순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한 설교하고 하는 것이 거의 절반에 해당되잖아요. 그만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귀하고요, 또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지요. 대표 기도를 비롯해서 여러 기도들을 드리는데 기도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특송을 비롯한 찬송들, 회중 찬송, 마지막에 하나 더 예배의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이에요.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이 하나가 빠진다고 한다면 온전한 예배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는데, 제사로 드릴 때에 좀 부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소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보다 좀 못한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비둘기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그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은 소재, 곡식이라든지 곡식가루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예물이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제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장소 아닙니까? 구약시대에는 번제단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렇게 드렸는데, 이 예물이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먼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와서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외식함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먼저 형제와 진실된 화해가 있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의 2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으므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삼아서 드렸고, 반면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에
양의 기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는 바와 같이 서로 간에 화목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가인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것이 훗날에는 들에서 쳐서 죽이는 이러한 일들까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러한 가인의 마음속에는 형제와의 화목의 마음이 없기에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과 가인을 받지 아니하시고 반면에 아벨과 그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한 기도하며 찬송할 때 먼저 형제와의 이웃과의 온전한 화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바로 화해의 상징인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과 형제와의 화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책을 하나 주셨는데 그 직책은 무엇인고 하니 다름 아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화목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구약 시대에도 보면 형제와의 연합과 동거가 중요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그들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떡을 뗐고 또한 음식 공동체를 이루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 가운데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지혜자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번 또 해볼까요? 따라해 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에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금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면서 특별히 물질 문제에 대해서 길게 언급해 주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과 관련해서는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집의 문제, 의복의 문제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 대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염려거리들,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행당중앙교회를 보십시오. 2003년도에 처음 재개발의 문제가 나왔고 그때부터 우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왜 없었겠어요? 어떻게 이 성전을 헐고 또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온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기에 하나님께서 염려 대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염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부족함이 없게 예비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 교회의 크고 작은 일, 가정사, 개인의 모든 크고 작은 일에 먼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식주와 같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3대 테너 중에 한 명인 호세 카레라스는 참 신앙이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1987년 그의 나이 41살이 되었을 때에 파리에서 라보엠을 촬영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더니 진단 나오기를 백혈병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41살 중년의 때에 마치 히스기야가 중년의 때에 비둘기가 구구구 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로 하여금 백혈병에서 고침을 받게 합니다. 그 후의 삶은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병에서 고침받고 난 이후에 인터뷰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악과 노래하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고,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하는 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해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여러분, 우리 눈을 막고 있는 큰 들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도코스, 대들보, 통나무, 널빤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크나큰 허물과 잘못을 얘기해요. 이런 것을 먼저 빼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볼 수나 있겠어요? 뺄 수나 있겠어요? 그러므로 먼저 자기 자신의 허물과 약점과 단점과 또한 모든 잘못들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지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보니 자기의 흉 10가지 가진 사람이 남의 흉 1가지를 본다라고 하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나의 흉과 허물은 10가지인데 그것은 다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의 흉만을 갖다 끄집어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서양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허물을 담는 주머니가 2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큰 주머니가 있고 뒤에는 작은 주머니가 있는데 이 큰 주머니에는 바로 남의 허물을 담는 주머니인데 큰 것이고 앞에 차고 다닌다는 거예요. 잘 보이고요. 남의 것은 그렇게 잘 보면서 자기의 허물과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두는 그 주머니는 뒤쪽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숨기고 살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바라볼 때 검은 안경을 끼고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검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검은 안경을 쓴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눈 속에 그 들보를 빼지 않고서 어떻게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어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의 들보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성도는 타인의 잘못을 볼 때 나에게는 더 큰 죄악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여호수아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외투, 그다음에 금, 또 은, 뭐 이런 것들을 자기 그 장막 밑에다가 몰래 숨겨두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허물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아이고 아간이라고 하는 나쁜 놈이 하나님의 명령도 거역하고 저렇게 했구나. 우리 이러고서 말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아간을 생각하면서 혹 나의 마음속에도 이 아간 같은 탐욕은 없는지, 아간 같은 삶을 나도 살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읽게 될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비를 세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의 죄악이라고 한다면 교만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시의 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읽으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의 마음속에도 사울과 같은 과시와 교만의 죄는 없는가 돌아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의 이야기도 조금 있으면 또 읽게 될 텐데 사무엘상을 통해 읽게 될 텐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경홀히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진정으로 어떻게 우리는 예배 드렸는가 이런 것들을 나와 나 자신과 견주어서 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연관시켜서 자기의 잘못과 허물을 바라볼 줄 아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이런 죄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고 한다면 솔직하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특별히 그 가운데 산상보훈에 등장하고 있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참으로 중요한 주제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어떤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두 가지 다 하되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도 드리라, 제사도 드리라, 예배도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이요. 또한 더 나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 의식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 속에서 먼저 들보를 뽑아야 또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게 된다고 하는 귀한 교훈들 주는데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어서 우리 주일학교 수료식과 은퇴식을 바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배태영 장로님 주일학교 올라오시죠. 서실래요? 자, 우리 저 살짝 올해 하나 옮겨 주시죠. 그죠? 우리 이영종 집사님이 못 오셨나요? 못 오셨으면 뭐 장로님 다 하시죠. 준비되지 않았나요? 이영종 집사님 오셨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시면 되겠다. 네. 2020년도 주일학교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학사복을 우리 이영종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주일학교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당중앙교회 주일학교 2020학년도 학사복을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당중앙교회 주일학교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실히 양육되어 각 주일학교 부서에서 수료하게 된 자들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유치부 권우진 학생, 유초등부 이지성, 정상원 학생, 중고등부 김희애 학생 이상 총 4명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료한 모든 학생들이 이후로도 신앙생활에 더욱 성숙하고 장래가 복되도록 항상 기도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학사 복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일학교 수료 증서를 전달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학생들 부르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치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권우진 학생. 수료증 제 2020-02호 이름 권우진 2014년 7월 23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1년 3월 22일 행당중앙교회 주일학교 교장 신하철 목사. 자, 우리 권우진 우리 박수로 여러분. 차렷 경례. 들어가시고. 다음은 유초등부 학생 수료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성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2020-02호 이름 이지성 2008년 4월 9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3월 20일 행당중앙교회 주일학교 교장 신하철 목사. 박수. 차렷 경례. 다음은 정상원 학생. 수료증 2020-035 이름 정상원 2008년 6월 9일생 이 사람은 본교회 주일학교 유초등부 과정을 수료할게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일학교 교장 신하철 목사. 다음은 중고등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김희애. 김희애 학생 나와주세요. 수료증 2020-045 이름 김희애 2002년 9월 5일생 위 사람은 본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일학교 교장 신하철 목사. 박수로. 경례. 이상으로 2020년 행당중앙교회 주일학교 수료 학사 보고와 수료 증정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박필례 권사님 은퇴식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사랑, 우리 예수님 사랑, 또 교회 사랑,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우리 박필례 권사님, 교회의 법에 따라 이제 오늘 은퇴식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전북 정읍 태생으로 가족에는 우리 남편 이병성 집사님과
은영, 은숙 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교회는 99년도 5월에 등록하셨고 권사 취임은 2012년 5월 19일 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셀 리더로 전도 특공대 부장으로 헌금부 부장, 예배부, 안내부 차장 역임하셨고 여전도회 총무, 서기 역임하셨으며 실로암 찬양대원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양력 소개를 마쳤고요. 교회에서는 감사패와 금일봉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권사님 나오세요. 감사패 권사 박필래 권사 취임 2012년 5월 19일 귀하는 본 교회에서 권사로 취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 봉사하시다가 이제 교회의 법에 따라 은퇴하심에 즈음하여 그 수고와 헌신을 기리는 마음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2021년 3월 21일 행당중앙교회 담임목사 신하철. 그리고 우리 꽃다발은 우리 이병성 집사님 이왕이면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퇴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수료식도 사실은 작년 연말에 또 우리 박필래 권사님 그 은퇴식도 연말에 진행되어야 됐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제가 우리 주일학교 수료식 또 은퇴식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매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우리에게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주일학교 수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좋은 일꾼들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크게 거두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4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유치부를 그리고 유초동부를 그리고 중고동부를 아버지 하나님의 수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생 동안 믿음 잘 지키며 하나님 크게 영화롭게 하는 귀한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였사오니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가운데 일평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머리에 축복하시고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위해 수고한 각 아버지 하나님의 부서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육자들 또한 부장 차장 모든 분들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박필래 권사님 은퇴식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박필래 권사님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후로도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에도 여호와 이레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에녹처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 권사님의 고백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여 싸우니 늘 영적 전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권사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달려갈 길 마쳤습니다. 권사의 직분 잘 감당했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 파수에 싸우니 끝까지 믿음 잘 지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진실로 주님의 즐거움, 그 천국 잔치에 함께 동참하는 아름다운 역사 임하게 하시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받는 귀한 권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믿음 생활하며 수고하며 애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이병성 집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함께 믿음 생활 잘하여 복된 가정 축복받는 가문 이루며 하나님의 귀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생애 아름다운 가문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분 우리 집사님과 또 우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신 같이 믿음 생활 잘하여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옆에서 곁에서 함께 우리 권사님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 봤습니다. 우리들 그 신앙 잘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신앙 좋은 신앙 아름다운 신앙 우리들도 본받아 더욱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에 박차를 가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필래 권사님 그동안 참 신앙생활 교회를 위해서 많은 또 일들 하셨는데 우리 이병성 집사님 같이 했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한 번 더 우리 한번 고맙습니다. 우리 그냥 작년이죠. 작년에는 우리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이 1950년생이신가요? 원래는 49년인데 50년생으로 돼 있죠. 50년이 그렇게 생각보다 없어요. 50년. 왜냐하면 50년 그때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6.25 전쟁이 나는 바람에 별로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한 그 53년 끝나고 난 다음에 54년도 이때는 또 많아요. 근데 그때가 아마 좀 이렇게 좀 태어나신 분들이 49년생도 꽤 많으신 것 같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간 참 열심히 또 이렇게 권사의 직분 잘 감당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주일학교와 은퇴식 마치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이 땅 위에 허락하시고 찬송을 세우시어 은퇴하여 주시는 우리가 나가는 길 주가 지켜주시네. 우리의 앞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우리는 주의 뱃속 주님 따라 나가리. 우리는 주의 뱃속 주님 세상 펼치리라.
허락하사 이 땅 위에 허락하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어 묻게 하여 주시네. 우리가 나가는 길 주가 지켜주시네. 우리의 앞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우리는 주의 뱃속 주님 따라 나가리. 우리는 주의 뱃속 주님 세상 펼치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